Recording in progress. 어,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어라.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어라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대는 비대면 플랫폼 시대가 분명합니다. 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많은 전문성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이 꽁꽁 숨겨두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비밀입니다. 물론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비대면 플랫폼, 우리 제목처럼 비대면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떤 식으로 그 흐름이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디를 가든지 로마로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로마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그 국가, 그 나라, 또 그 장소, 그 사람, 중심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다른 힘으로 불가능하겠지. 우리 힘이 아니라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어디로 가든지 그게 로마인지 분명히 보고 갔던 것입니다. 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거기에 대한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제자들을 바울은 모았죠. 로마서 16장 기록된 이 인물들이 전부 바울과 함께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무엇으로든지 로마로 가는 그런 중요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바울이 모으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이 걸어간 길을 딱 보면은 우리가 눈치를 한 가지 채야 될 게 있죠. 오늘날 이 시대, 그러면은 우리의 로마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로마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냐? 그게 바로 237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벌써 뭐 3, 40년 전부터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제대로 키운 그 아이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캠페인들을 벌여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늘어나다가 계속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남녀 간의 결혼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아이도 잘 낳지도 못합니다. 낳아도 하나만 딱 놓고 이제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경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구인데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층은 늘어나는데 경제 활동이 가능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싼 경제력을 위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가난한 나라, 주로 가난한 나라, 또 좀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이런 나라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뭐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를 탈출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가득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7이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만은 우리는 걱정하는 것 반면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37 플랫폼을 만들어라.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237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미 와 있는 이방인들. 벌써 수천 년 전에 안디옥에서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미 와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5명 뽑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바나바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죠. 흑인도 뽑고, 어, 중동 사람도 뽑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237 멤버들 중에서 전도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비대면으로 먼저 이 237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드로아에서 237로 이 237을 비대면으로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눈치채고 드로아에서 가장 중요한 237을 먼저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바울 팀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보고 바울은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237 플랫폼을 만들 때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비대면 제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대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이전에 벌써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비대면으로 조직을 하고 골로새 4장의 인물들을 비대면으로 조직하고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을 비대면으로 조직하고 벌써 비대면 플랫폼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제자 명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서 말씀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상황이 다 안 돼요. 상황이. 상황이 어떻게 안 되느냐. 어, 교역자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들이 교회 안에서도 늘 있지요. 가만히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음,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얼마 전까지도 했던 그 일본의 유이 자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했지만은 이 유이 자매를 내년에 우리가 불러서 같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벌일 수 있을까? 좀 인간적으로는 이런 걱정부터 먼저 드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안 되는 면, 부족한 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로아의 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드로아의 밤이 필요하고 진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앞에 현장 나가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오늘처럼 이 시간처럼 그렇게 가지면서 정말로 237 전도 제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전도 제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주신 거지.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혀서 우리의 마음이 저처럼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237 전도 제자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도 학업도 모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을 만들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237 제자는 무조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고 민족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정말로 이 237을 향한 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또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올바른 랩런트들 237 장악할 랩런트들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플랫폼을 만들 발판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내 메시지가 되는 전도 제자가 새언약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플랫폼부터, 이 발판부터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237 플랫폼이고 237을 향한 전도 제자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내 메시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발판이 되어지는 내 메시지가 분명히 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정말로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237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전도 제자로서 내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기관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산업이 이 237 전도와 선교를 위한 237 전도 제자 플랫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1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